여러분은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네. 천국이 있음을 믿지 않으면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곤욕스러울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지만이 우리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더운 날 말이에요. 놀러 가서 시원한 그 강가에다가 발 담그고 냇가에다 손 담그고 이렇게 물놀이나 하지 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겠습니까?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소망을 갖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열심으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 신앙생활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천국이 있는 걸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살다가 우리 육신이 다하여지면은 우리 육신은 뭐 쓰러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또 우리 하나님의 부활하심의 역사와 같이 우리도 그 천국 생활을 이렇게 부활함을 통하여 또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천국을 영원한 그 나라에 내가 언제 죽음으로 가게 되면은 그 맞이할 천국이 있지만은 내 육신이 다 쓰러지면은 내 죽음을 이후에 살아가야 할 천국이 있음을 믿지만은 그러나 현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원래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약간 깊이 있게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우리에게 간섭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의를 제가 이제 연구해서 정리를 한번 내려보면 이런 것 같아요. 천국은 이런 것 같은 게 아니라 제 마음에 그런 정의를 내립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어떤 선상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먼저 제가 중요한 게 대답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 안 되면은 천국이 믿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라고 한다면은 바로 내 마음이 천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집합체 가운데에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모임 가운데에 그곳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한다면은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교회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면은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 가운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믿음이 그들을 하나가 됐다면 성령께서 그들 가정 가운데에 천국을 이루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서로 간에 자기의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사람을 고유를 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회사를 운영하는 주인이나 회사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공동체, 회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것이 천국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직장도 우리가 이 고달픈 것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직원들이 그 회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쳐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럼 주인은 그렇게 잘 되는 것 이상으로 그 직원들에게 복지를 잘해주고 봉급도 막 팍팍 올려주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러한 그 회사에 속하져 있는 그 소속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지인도 부자 되고 또 직원들도 아주 잘 살게 되고 그런 거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잡혀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 간다면은 이 나라 속에 속하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유와 그리고 평화와 그 다음에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박의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되지 아니하고 혼자서 지 혼자 국민들의 고열을 짜고
힘들게 하고 아무리 나가서 공짜로 막 일을 시키다가 돈도 안 주고 봉급도 안 주고 그런 나라가 되면 어떻게 할까? 예? 한 통치자와 그와 관련된 자만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다면 이것은요 전체주의 공산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 하나에 여러분 아주 그냥 분명한 것이 우리가 보는 북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사는 우리의 현장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속한 가정과 그리고 내가 속하져 있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천국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데면은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구현하고 내가 천국을 부여잡고 내 살아가는 모든 이러한 상기하는 사람 속에서 천국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44절과 45절 46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보화와 진주가 나와요. 그런데 이 천국을 소개하는 사람이 천국은 진주다, 천국은 보화다, 뭐 이렇게 설명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를 정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정하지 않은 정확한 어떠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가 딱 찍은 것을 갖다가 정적이라 말할 수 있는데 보화나 진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서 뭐 두고 기뻐하며 들어가 자기 소리를 아파하고 사느니라. 이게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보화와 진주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보화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열망하고 소망하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충만해져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만 그 보화와 진주를 얻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보화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숨겨놓고 밭에 감춘 보화를 숨겨놓고 자기가 가서 자기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는 그 사람을 갖다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 보화와 진주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나 뭐 루비나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사파이어나 그러한 보석이 아니라 그 보화와 진주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 것 같아요? 뭔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안 읽었구나. 큰일 났구만. 이 보화와 진주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정말 나의 신앙생활, 나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그러한 그 지역 가운데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또 있어서 정말 나는 예수님 아니면 못 살겠어. 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어려운 혹독한 고난과 그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렸어.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못 사랑할까?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 마치 보화나 진주를 얻기 위한 불타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첫째 먼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화와 진주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을 갈망하는 자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주 같은 거는 양식한 진주가 있고 천연 진주가 있고 그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진주에 따라 등급이 틀려요. 그건 일반 사람이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진주 같은 것을 감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야 되는 거야.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는데 그게 사파이어인지 루비인지 그거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요 어떤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제 보석을 이렇게 막
찾는 막 이런 강가에서나 산에서 찾는 사람들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그냥 돌같이 보여. 근데 이 사람들은요 딱 보면은 돌을 갖다 이만한 걸 탁 보면서 이 돌은요 엄청나게 비싼 거라면서 탁 하면서 이걸 막 설명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있어야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 그 보석을 열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어떻게 진주를, 좋은 진주를 구해야 되는데 많은 진주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값지고 내가 원하는 정말 진짜 진주, 진짜 진주를 얻는 것은 어떻게 그 사람의 눈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눈이 진정한 예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한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 내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은요, 자기의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더라고. 야,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같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 이제 되어지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고 사랑을 보게 되고, 그렇죠? 그 가운데에 정말 그 박애가 뭔지, 인애가 뭔지, 자비가 뭔지를 발견하는 그 사람은요, 그 전문가적인 보석을 보는 눈을 가진지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전문가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의 영적인 눈을 갖는 사람만이 진정한 이 보화를, 진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던지죠.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던지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삶으로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 충만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천국의 삶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요. 기분 좋죠. 여러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진주를 산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잊지라도 가장 좋은 진주를 가진 사람은 그것이 무슨 뭐 끓여 먹으면 고깃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흰쌀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진주가 있으니까 좋은 거야. 그 사람은 행복한 것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막 박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것이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예수가 내 안에 확 들어와 버리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세상이 완전히 천국처럼 변해 있어요. 사람들로 옛날에 미웠던 사람이 언제 미웠냐는 둥 막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러한 천국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보화와 진주를 소유한 자가 천국을 갖는 그러한 특별한 우리에게 그러한 이제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7절서부터 이제 50절의 말씀을 읽으면은 이제는 천국의 개념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앞에는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보화와 진주의 예를 들어가지고 그 전 진주를 구하는 그런 장사와 같고 그것을 각 사기의 소유를 파는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47절 보세요. 이상하게 무슨 그물 얘기하고 있어. 무슨 그물이 무슨 천국이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무슨 천국인가?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천국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 올바른 것은 좋은 것으로 골라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치 않은 것은 바깥에 버리는 걸 말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물에는 모든 물고기가 아무 물고기나 뭐 좋은 것이든 못된 것이든 다 걸린다고. 별거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 걸러진 거기 있는 것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천국문에 들어갈 때에는 걸러져 좋은 것과 못된 것이 나누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바로 그런 것이고, 자양리 가운데 보게 되면 이렇게 전도 폭발 같은 건 그러잖아요. 선생님,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선생님에게 당신을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요 이때까지 예수님을 살아온 인생이 얼만데요.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나는요 돈도 많이 썼고 헌금도 많이 했고 사람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천국 못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빵점이에요. 내가 비록 세상에 살면서 죄는 많이 졌지만은 그러나 제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내 그 믿음 갖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케이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예? 저기 대통령서부터 참 무저렁이 같은 모든 그런 깐난하기까지 전부 다 죄는 다 있는 거야.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 믿음 한 가지만 있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를 골라내고 그 믿음을 따라 얼마나 그가 신실한 믿음을 진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를 골라내기 위해서 바로 그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에 딱 도착했을 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심판대 앞 100보자 심판 앞에 서서 그것을 가름하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심판 자리에 있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 옷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그 믿음의 여부를 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49절에는 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47절과 48절은 조금 맛만 보여준다면은 49절과 50절의 말씀은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다시 말해서 그물을 치고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아서 좋고 나쁜 것을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는 것처럼 세상 끝에는 보세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요. 풀무불에 던져넣어. 누굴 풀무불에 던져넣어요? 악인을 골라내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자야, 우상 숭배하는 자야, 예수를 모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예수를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 그 의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의인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아무도 못 들어가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의인 가운데에 의인 중에서 혹시나 이러한 이제 가라지와 같이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있으면 그걸 뽑아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뒤늦게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 있다면 그건 어때요? 의인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내가 이때 살아온 날이 말이야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의인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땡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악인이 되는 거죠. 왜요? 우리 인간은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원래 악인 가운데 악인이에요. 원래 악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51절로 52절의 말씀을 이제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함께 했다니, 주님과 마음이 함께 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여기 새 것과 옛 것이 뭘까요? 이건 아주 굉장히 비유적으로 쓴 말씀인데 여기 새 것과 옛 것이라는 건 뭐냐면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새 것과 옛 것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입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오늘 우리 그 본문의 여기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 설교 제목이죠. 천국 제자된 서기관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천국에 제자됐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서 훈련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잘 훈련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게 잘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서기관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그 책들이 이렇게 인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파피루스나 가죽에다가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근데 이 필사를 할 때 한 글자로 틀리면은 그 성경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쓸 때마다 이 서기관들은 목욕제기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를 성경을 베꼈습니다. 이게 서기관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서기관이거든요. 그리고 그 책을 잘 보관하여서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이러는 게 서기관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 천국에서 훈련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창고에 정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꽉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끄집어다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적당하게 말씀을 줄 때마다 그 말씀 요소마다 그 말씀을 적당하게 뿌려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매일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일독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일독하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맨날 주보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그냥 뭐 사사기 이사야서 7장 그리고 이사야 29장 읽어야 됩니다. 이번 주는 읽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매일마다 고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을 그래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은 성경 말씀들이 줄거리가 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고 어떤 거는 암기가 되고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누구와 얘기할 때 그 말씀이 인용이 되고 그것이 예화를 인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날마다 그의 삶이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천국을 소개할 때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치 모와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5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권에서 내오는 진주와 같으니 집주인과 같으니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그러한 감동에 의해서 그리고 여태까지 훈련된 것에 의해서 적절하게 뽑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 심령 가운데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내 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과 탁월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성공된 삶을 살아갈까? 이것을 답하는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세상 속에서 아무리 돈을 쫓아가고 내가 명예를 쫓아가고 권세를 쫓아가고 높은 그러한 이 내가 직책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요 나중에는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정통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은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그 정점에 돌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매어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에게 탁월한 사람으로 아주 월등한 사람으로 그를 붙잡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요 그런요 세상에서 옛날에 할머니가 옛날 분들은 글자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고 싶은데 성경을 못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근데 오늘 갑자기 이 노인 되시는 분이 성경을 갖다 읽어서 그 한글을 갖다가 아주 깨우친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마음속에 성경을,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말미암아 한글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글을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지적인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통찰의 능력이 생겨서 모든 사물을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해요? 능력도 생겨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기어 들어온다. 기어 들어온다. 아니, 아니라 쑥 들어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여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여기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세상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훈련을 받으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탁월한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그를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의 욕정과 자기 욕심대로 교만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삶을 생각하는 거 보면은 삶이 째째해. 보면요, 대부분. 이기적인 사람 가서 이렇게 얘기해 보게 되면요,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깊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돌발적이에요. 얕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깊이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담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그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는데 내가 무슨 일을, 남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를 돕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갖다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중심에 다 도도히 흐르는 강같이 쭉 흘러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해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요즘 보세요. 뭐 중국을 제가 욕하는 건 아니지만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외국에다가 돈을 빌려주면은 그 나라가 이제 무슨 항만을 해준다던가 뭐 하면서 이제 돈을 차관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게 장사가 잘 돼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못 벌어. 그러면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걸 갖다가 차갑해가지고 지네 거를 초체시켜버린다. 한 50년간 내 거 이래가지고 그들이 자기네 거를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서 돈을 빌려가 갚지 못해서 지금 중국이 지금 경제가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그래. 그리고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그걸 아주 열심히 해가 잘해줘. 옛날에 우리 중동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건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똑같이 건설하면은 그 제공기에 맞추는 나라가 거의 없대. 그리고 그렇게 잘 이렇게 건설한 사람이 없대. 품질을 좋고. 근데 이 사우디나 이 아랍 국가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그걸 잘 건설해서 공기 내에 막 당겨가지고 그냥 그걸 막 안성을 시켜줬대.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지금 그걸 알아가지고 다른 나라하고는 이렇게 그 공사 같은 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한테 와가지고 계약맺는다. 할렐루야. 그것은 왜 그럴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신앙이 입상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나라가 이제 온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민족이 될지 믿습니다. 왜? 그것은 남을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홍익 인간의 정신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도 물론 당연히 많지만은 지금 세상 가운데 우리나라가 우뚝 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는 우리나라가 뭐 무기 파는 건 뭐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은 무기 같은 것도 우리나라 무기가 월등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싸고 품질 좋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너희 사가면 나중에 너희 나라 공장을 세워서 너희들도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걸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줄게. 막 이래가지고 막 요새는 돈도 많이 번다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이 천국을 소유하는 이러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에 보다 더 이게 융성해지는 거예요. 저는 좀 약간 좀 요새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거입니다. 요새 얼마 전에 보니까 평택에 미군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시뻘건 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그 가지고 다니면서 막 그냥 그 부대를 갖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띠를 누르고 막 그러는데 막 미군 물러가라고 깽가래 치고 막 뺑뺑 돌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그 한미동맹 깨지면 어떻게 해? 유엔에서 평행하는 그러한 유엔군도 다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지형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지형에 속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접하지 않은 것은 일본, 중국, 러시아, 특히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핵 갖고 있는 애들이. 근데 그 동맹 파괴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그 사람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그러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대부분 공산사회주의를 지향하거나 북한의 주체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되고 온 세상에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공산사회주의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지금 세계 가운데 잘 살고 있는 나라 여러분 있으면 좀 손을 한번 대봐. 얘기 한번 해보라고. 어느 나라가 있어? 소련? 러시아? 러시아 잘못하면 지금 큰일 나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어디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싸움을 지금 난리 치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도 지금 건들건들해요. 중국도 지금요, 흔들흔들 한다고 지금. 북한. 지금 주체사상까지 하는 나라. 그 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시작했는데 그들은 처음에 그들이 더 앞서갔었어. 지금 우리나라가 국력 차이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요, 생각할 수 없어요.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 국력 차이는요, 감에 따라올 수조차 없어요, 이제는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공산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구체사상, 지내만 그 사람들만 잘 먹고 사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사람들 억압해가지고 그냥 꽉 모아서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사람이 각자 자기의 능력과 개성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 우리나라가. 그래서 잘 된 거예요.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일본도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는 바람에 저렇게 세계 2위의 국가를 누리고 있고, 미국이 1등 국가고, 우리나라도 경제 10대 국가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독일도 지금 옛날에 나치즘 하다가 지금 이게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로 해가지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잘 살잖아요. 영국, 프랑스 다 잘 사는 나라 보세요, 한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이 기독교 사상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곳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믿음 갖고 우리가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입군을 감당하시면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삶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말 이게 뭐랄까 이게 좀 통이 커지게 되고 이게 넉넉한 마음이 되게 되고 어차피 우리는 뭐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건데 뭐 그렇죠? 뭐가 두렵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천국을 이루는 삶을 내가 누리다가 또 천국 가면 또 천국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래야므로 내가 천국을 이루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육신이 다하여 정말 내 육신적인 죽음을 맞을 때 후에도 천국에 살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천국을 맞이하는 삶을 살 때마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모든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죠?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유익한 삶이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천국을 이루는 그런 삶을 이루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